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생활해 나가고 목장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 삶에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도 올 한 해 남은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가득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롭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롯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상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는 크게 세 방향으로 점령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로 대표되는 중부 지방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부 지방을 점령을 하는데 남부 지방의 5 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브온이라는 곳을 이제 침략하러 오다가 얼떨결에 그곳에 있는 5 왕과 함께 싸워가지고 남쪽 지방을 전체 평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 북쪽 지방을 평정을 하는 이렇게 크게 3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가나안 땅 점령을 끝을 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지역이 나타나고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많은 지역에 있던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이유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죠. 남부연합군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부연합군이라는 그 군대가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니었고 그곳에 있던 왕들이 결코 힘이 적은 왕들이 아니었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였던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북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제 다 정말 많은 왕들이 함께 동맹을 맺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체 동맹의 가장 중심이 됐던 사람이 하솔이라는 곳에 있던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사람의 통솔 아래에서 정말로 많은 도시 국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와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가라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이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대일 전도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자주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전쟁을 하러 나와 있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까? 바로 뒤에 이야기를 보면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먼저 넘겨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의 힘과 그들의 힘을 비교하지 마라. 너희의 힘과 그들의 힘을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비교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이 많은 군대들처럼 우리 앞에도 정말로 많은 군대 같은 상황들이 놓여지는 경험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게 됩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에서부터 오든 간에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그런 이 군대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할 겁니다. 딱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시든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는 우리 능력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능력으로 했다고? 여러분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다가오는 여러분의 핵심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이, 억울함이, 분노가, 걱정,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에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은 주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이 사실 분명히 딱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는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6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전쟁의 승리는 예고되어 있다라는 건 너무 분명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아도 그 전쟁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라는 걸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내가 내 삶을, 나의 마음을 들여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고하신 전쟁,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는 바로 그 전쟁을 행하려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한 걸음 다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한 걸음 다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먼저 한번 다 디뎌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나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한 걸음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내 스스로가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 걸음 먼저 다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달인데 이 12월에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같은 거 좀 털어버리고 가십시다. 쓸데없는 고민들 이런 거 좀 털어버리고 가십시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냥 쓸데없는 고민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털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조차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을 싸워나가고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전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종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언제나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삶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아니, 그러다가 패배하면 어때요? 가지고. 패배하면. 토요일날 우리 도선 형제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좀 실패하면 어때요? 가지고. 그냥 또 그 길 다시 걸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그런 좀 담대함으로, 좀 그런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좀 승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다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경험하십시다. 기쁨을 경험하십시다. 실패해도 괜찮다. 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딱 자리 잡힐 수 있게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기쁨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사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리고 쭉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의 말씀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만 더 이렇게 길을 좁히면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길을 조금만 좁히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질문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저는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언제까지냐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아니다 중학생 때인가 봐요. 고등학교 때도 이미 한번 큰 좌절을 한번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위인전에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위인전 이제 50권짜리가 한 질인 걸 사주셨는데 51권은 이 기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야, 나 정말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이 내가 위인전에 나올 사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참 많이 스스로가 작게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작아 보이지만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구나 하는 걸 진짜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송해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최고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을 놓고 진짜 내 아픔인 것처럼 가슴 아파해주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이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잘 되었을 때 그게 내일인 것처럼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토요일 날의 간증을 통해서 주일 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나만 신경 쓰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고 내가 편하면 편한 거고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인데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다 하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이 정말 좀 힘을 얻게 만들어 볼까? 그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먼저 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변화하고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그 삶.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저는 이제는 위인전의 51권, 51권이 뭡니까? 101권, 1001권에도 제가 안 쓰여지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 가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그때 제가 그것을 꿈꿀 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내 삶을 그리스도와 맞추어가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 삶에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위대한 일은 순종이다. 가장 위대한 일은 야망이 아니라 순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에 여러분을 맡겨두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망이 아닌 순종, 내가 누군가를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이와 내가 함께 자라가게 만드시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꽉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 삶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데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확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삶이다. 주님, 이것들이 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기준아,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왔냐? 주님, 이런 거 물으시는 분인데 주님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야, 기준아, 너는 얼마나 큰 집에 살다 왔냐? 야, 기준아, 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냐? 주님, 이런 이야기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아닐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기준아, 너를 위해서 나를 믿은 사람은 네 삶에 누구냐? 너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냐?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너의 삶에 존재하냐?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지금의 삶에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다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에서 틀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살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인가. 주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기쁨이, 그 삶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